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보면 사람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 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를 되돌아보면은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쪽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집안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강대국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 국가로 세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러한 불공평이 공평이라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공평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가운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국도 있고 강대국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에 허락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상 명령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실망한 듯 믿지 아니했지만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 달려가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낙심하여 다른 제자와 함께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가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 그들을 책망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성경에 쓴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들이 강권하여 마을에 가기를 청했습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모였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집 안에 있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하고 창자국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축사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밤새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도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면 죽었던 성도의 육체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있는 그대로 그 육체 그대로 하늘로 올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십니다. 또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고 음식을 같이 잡수시다가 사라지시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시고 나타나시고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화로운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이곳을 갔다 순식간에 저곳에서 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모든 권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첫 번째 아담이 잃었던 모든 권세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이 온 우주적인 권세를 다 갖고 계셨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빼앗긴 것을 찾아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에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이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유언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잃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잃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으므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명령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지상 명령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만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로마의 방해를 졌던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원수 같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민족이라도 원수같이 여겨지는 나라라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원수 같은 나라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민족이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세례는 바로 침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물벽이 쌓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며 자동적으로 물세례를, 바로 침례를 받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널 때 자동 침례가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지상 명령에는 지금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신 것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상 명령에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을 모두 가르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 1.1획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어렵지만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라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를 봐라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을 주는 거 어렵습니다. 억지로 오리로 가자 하는데 심리를 동행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시킵니다. 제자훈련이라 해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도 하라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분부하신 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역사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따르는 나라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나라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마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보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을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피 흘리며 싸워 이겼지만 그 나라의 땅을 빼앗거나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를 차지했지만 그것을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돌려줬습니다. 다만 일본에게 원했던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워라 했는데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생겼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경제가 부흥했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인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국가가 되라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는 국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경제적인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잃어버린 30년이 왔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능가하여 세계의 패권국이 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저개발 국가에게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본 빌려줄게, 내가 항구 지어줄게, 내가 이거 해줄게 하고 있다가 높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짧게 하여 갚지 않으면 그 운영권까지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도와주려는 듯 다가갔다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에 중국 자본에 의지한 나라마다 빚을 갚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려 하지만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해 베풀지 않고 그 이익만 빼앗아 가려 하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나라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개인이나 집안에서도 다스리는 권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이 잘 되게 돕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 지상명령은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따르면 고난도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와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어려움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육체적인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오는 고난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현재 환율과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삼중고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빚만 없어도 성도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빚내서 장사하는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빚지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베푸는 자에게는 주님의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이기려고 공부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도우려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경쟁하고 남을 밟아 이기려고 장사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국수집이 잘 되고 있는데 이 국수집 잘 되니까 이 국수집을 이겨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국수집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사가 아닙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창조적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면 하나님의 그의 사업도 잘 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남의 나라의 것을 빼앗아 높아지려는 나라는 절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종교의 자유도 인정해주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와 삼자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의 나라의 것을 빼앗아 강대국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를 돕고 베풀어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강제로 빼앗아 식민지로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작고 약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좀 미국같이 큰 나라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중국같이 땅덩이가 크든지 유럽같이 좀 잘 사는 나라에 살면 어떨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세계 나가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은 강남이나 이런 큰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동유럽에는 우리의 기업이 자동차 공장을 지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차가 다니면서 창세기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창조를 이루어진 창세기라는 차가 이렇게 다니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업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1순위로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에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만 복음 전해도 주님 말씀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거나 괴롭힌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대로 세계에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도 배우고 5개 국어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20%, 30%까지 오릅니다. 정말 만 원짜리 한 장 가져가면은 살 게 없고 10만 원짜리 정도 가져가야 조금 삽니다. 이제 5만 원짜리는 뭐 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미 연준은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물가, 환율, 금리가 더 치솟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대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형제끼리 서로 돕고 베풀면 경제적인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지상명령은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그 복음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고 지상명령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빚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도울 때 이 모든 경제적인 위기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배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암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